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운동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문이 열린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당하고 떠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확실히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되니라. 아멘. 요즘에 시끄럽지요? 무슨 운동하지요? 선거운동합니다. 선거운동 계속. 선거운동을 계속합니다. 계속.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요. 하나님,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 힘을 찍으라고 할까요? 민주당을 찍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운동, 그 운동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리스도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은 죽음 앞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계속되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거 하다 갔고 많은 사람이 그거 하다 갔거든요. 근데 생명운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땅 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거운동하지 말고 생명운동해야 된다. 선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요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운동, 그리스도 생명운동. 세상 끝에 스데반 여러분 아시지요? 스데반이 세상을 떠날 때 참 그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다고 그랬지요. 스데반은 뭐 하다 갔지요? 스데반은 뭐 하다 갔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교를 세웠죠. 그렇죠? 스데반은 생명운동에 생명을 내놨어요. 왜냐?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회도 하고 뭐 제자라고 자랑도 하고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지금 11조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그래서 랩런트가 복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11조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생활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 바로 데려갈 겁니다. 스데반은요, 생명을 어디다 내놔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딱 일으키셨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랬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왜 그렇죠? 그들의 죄는 주님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아주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했는데 죄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죠? 거기에 진심이 통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디옥교의 구성원이 됐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면 진짜 제자는 나올 수 없어요. 암만 겉으로 커도 아니라니까요. 왜냐? 생명운동은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다, 이게.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부활이야 생명. 그렇죠?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구절에 보니까 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반대편에 섰던 두목이거든요. 바울, 그렇죠?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라니까요. 바울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착성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를 갈고 막 윈수를 갚아달라고 안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걸 바울이 들었다니까요. 그렇죠? 죽으면서 바울이 안 들었겠습니까? 듣게 하나님 했을 거예요. 듣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생명운동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좌에서 사도행전 9장 1구절에 주님이 스데반을 때려 죽인 바울을 꺾지요. 딱 꺾어가지고 바울에게 생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바울이 생명은 은혜입니다. 은혜. 생명은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은 뭐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생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다. 왜냐? 내 뒤에는 틀림없이 제자가 있을 것이니까. 왜냐?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쁘더라고요. 오는 네 기쁘더라고요. 왜냐? 이 자리 자체가 축복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또 주님이 일하시죠. 스데반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안디옥교를 통해서 천하만민 모든 땅까지 나같이 했죠. 이 제자를 만들고 또 복음운동하는 건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바울이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또 감옥에 들어가서 네로 황제 때 죽는 그 순간에 진짜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쓴 거예요. 바울이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죽을 때 무슨 소리를 죽을 때 진짜 그 대화를 할 사람이 있었나. 그렇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에 맞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가복음 23장 28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치? 왜냐? 자녀들이 저주받을 거니까. 얼마나 유대인 자녀들이 저주받았습니까?
그리고 43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한번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옆에 있는 강도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렇죠. 강도 둘이 있었지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막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한 강도는 야,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바로 전도되지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도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 함께 같으니까 그리스도 생명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게 사도행전의 생명입니다. 곧 생명운동. 그거를 했던 사람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바울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그렇죠? 바울이 제자들이 삶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 오늘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전서에는 63년에 진 건데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제자들에게 그 말했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는 죽기 전에 AD 67년에 죽었는데 후서에 그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네로 황제 때 죽게 되거든요. 믿음의 아들 앞에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지. 복음 전하는데 고난 안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짜요. 가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 집에 계속 문제가 터지냐 말이야. 마누라 안 터지면 애들 터지고 막 진짜라 그래요. 진짜라. 내가 나 진짜구나.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지가 제일 싫은 일을 하는데 그렇지? 우리 봉헌사 놀러 가요? 아니잖아요. 이 생명운동 일꾼으로 파송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일당 10,000명 이상도 돼요. 왜냐면 빚이기 때문에. 그렇죠? 빚이 빚지는 곳에 흑암이 가보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렇죠? 병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병사를 모집한다가 책임져요. 그렇죠? 너 이 세상에 있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교수인데 김선봉이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식구 선보러 가가지고 장인영감이 그러더라고요. 네 고백을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어. 내가 저는요 우리 식구는 굶어 죽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지요. 굶어 죽으면 죽으면 돼요. 왜냐 아버지가 이제 그만 이따가 오라는 거니까. 서자만은 마주 죽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졌어요. 언제 죽어도 아멘. 왜냐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경계하는 자는 뭐냐? 법대로, 성경대로 해라. 그렇죠? 말씀대로 해라. 이 병사는요, 말씀이 영적 싸움의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이 사탄을 꼽잖아요.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 육신에도 오셨잖아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다 말씀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창세기 1장 2장 회복하기 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거지요. 그렇지?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면 싸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생명운동 그렇지?
생명운동을 위해서 부른 사람 많잖아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 중에 여러 번가 있어요. 농부는 뭐냐? 먼저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 먼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가서 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싸우는 데 가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지? 총알이 나가는데 팽 나가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육신 싸움도 그렇죠. 왜냐? 우리 생명은 우리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주님의 우리는 정직이에요. 정직이.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 3장에 무슨 얘기했죠? 디모데한테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말세에 배교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성경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렇죠?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 말씀 떠나면 안 된다. 그렇죠?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말했죠? 자기는 달려갈 길 다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들도 그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4장 후반부에 보면 데마와 또 누구는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제자는요 떠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훈련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끝에 보야 한다고. 응? 지속, 그렇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포기하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힘 가지고 쓰면 언젠가는 넘어져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해버린다 이렇게. 생명 있는 사람은 조금도 순교해요. 다 순교해요. 그래서 또 알렉산더는 전도자를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 그 누가는 지금 같이 있어요. 누가와 8명을 얘기하지요. 쭉. 그러면서 디모데야 겉옷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죽으로 쓴 책 가져와. 성경 가지고 와. 마지막 제자 디모데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중국구시를 보는데 그 목회사 신에 대해 디모데 후서에 대해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제대로 싹 쓸 텐데 그때는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육신적인 얘기만 잘 썼는데. 그렇죠. 마지막 말씀 붙들고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순교했어요. 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죽였지요. 엄청 많은 짓을 했는데 자기도 비참하게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선거운동을 하지 말고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명에 관계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써놨으니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죠? 생명의 빛 대신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생명이 있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구분된다니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잡아요. 잡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 얻어라. 구원 받아라. 그렇죠? 그럼 끝이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왜냐? 참주시고, 말씀을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이 성취된다 이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돼요. 11절은 1000만원을 해라. 11주 1000만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드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생명 받았기 때문에. 연속곡에 그거 있더라고, 이렇게. 임금이 있고, 이제, 황후, 임금 어머니가 계셔요.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지요. 임금을 가르치려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과 같이 해가지고, 못된 놈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임금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황후가 그래요. 야, 니들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텐데. 예, 우리도 죽지만 황후님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도장 찍지. 그렇죠? 복음 때문에 생명 내놓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안 찍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사람 앞에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종교생활하는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생명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종교생활 해가지고 은혜로 생명을 못 받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예배에 생명 얻은 사람은 이런 종교인들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2절 주님이 전도하러 갔어요. 사마리아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뭐 먹을 것 준비하러 갔어요. 근데 주님은 저 앉아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 하지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니 주님이 이거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그러네? 제자들이 아직 생명에 대해서 몰라. 다른 양식이 뭐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배가 딱 살아나면서 뭐 하지요? 전도자로 나가죠. 부끄러운 삶을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한테 예수 생명이 없었구나. 예수 생명이 없이 교회 다녔구나. 그렇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수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목회자까지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어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어. 몇 명 안 돼,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뭐죠?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죠? 이 생명운동은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심판해요. 갑니다. 우리 영혼이 갑니다. 생명이 없어, 이거? 너는 아니야, 지옥 가. 아니, 내가 신앙생활 목사도 하고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떡하겠지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 왜 저리 가지? 어떤 집사님이 보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여기 제자요, 제자. 생명 있는 제자. 그렇죠? 누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47절 보면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 그치? 그 굶어서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아니야. 영적인 생명, 그렇지요?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생명운동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교회 다니고 막 어느 날 생명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왜냐?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되거든요.
잘 때도 우리는요,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렇죠? 그게 24시라니까요. 늘 나는 그리스도 생명을 24시 누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경로당을 가서 누리고 또 다락방을 가서도 누리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가도 누리고 이렇게 또 대신방을 가서도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24시 기도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꼭 기도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도하고 꼭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일 전도학교 가야 되는데 늘 생각이 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다가 만났는데 반갑겠어요? 안 반가웠어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준목님한테 그랬다잖아요. 참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것 같다고.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딴 얘기 안 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생명 있는 사람 알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이 다시 바뀌는 거지,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하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제 문제 해결받지요. 사탄에게 빠져나오지. 십자가의 도가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생명이 능력이에요. 귀신 떠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능력이라니까요. 김계동 귀신 얼마나 많이 쫓아냈습니까? 7년 동안 거기 따라다니던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귀신은 떠난대요. 막 떠난대요. 근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야 답이지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뭐라겠어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 거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간 걸 기뻐해야지. 그거를 막 이걸 모르게 해요. 그렇죠? 귀신 쫓아난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막 저 목사님 얘가 이렇게 귀신이 막 떠나고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이미 떠나려고 우리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겠습니까? 못 살아요, 귀신이.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죠? 영은 무익하다. 68절 뭐지요? 다 도망가. 생명을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도 가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어디를 갑니까? 말씀이 주님이 답인데 어디를 가요?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감옥에서 신앙 고백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내 죽는 순간에도 주님은 떠날 수가 없지. 왜냐? 지금까지 그 생명이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 39절 뭐냐? 나를 믿는 그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명, 그렇죠? 성령이 제자들이 받은 성령.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보내신 그 성령. 그렇죠? 요한복음 8장 24, 28절 집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제께서 죽을 것이다. 그이가 누구지요? 생명을 못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제 문제가 그냥 제 값으로 지옥 가요. 그렇죠? 내가 그인 줄 모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고 이게 지금 지구가 몇 번 바뀌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요. 감사해야 되죠. 그렇구나. 응? 철원에서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생명이 마음속에 계시죠? 아멘 해야지. 그렇게.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놈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히. 늘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갈급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만 해도 역사하셔요. 하려고만 해도. 그렇죠?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야,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나를 통해서. 그렇죠? 아니,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으려고 하니까 뭐요. 더 오래 살리려고 말해. 예수님 자주 왔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오빠 좀 살려달라게.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 때문에 남이 있냐? 이 세상에서 200살 살라고?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답하니까 주님이 죽은 시체에 있는 나사를 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제 문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요한복음 19장 3절이 다 이뤘다는 게 그 말이구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때부터 요한복음 20장 31절 뭐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썼대요. 근데 그 생명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렇죠? 찾아와서 아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제자들 찾아와서 고기 잡는 데 와가지고 그렇죠? 다시 고기를 잡게 해주지요. 고기도 구워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지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걸 말하면서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후대를 키우도록 해놨다 할게요. 아, 그렇구나. 왜냐, 하나님이 당신 양이니까 당신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서대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신다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생명이나 나는 생명운동의 그 주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는구나. 그렇죠? 우리 가정을 쓰는구나. 우리 교회를 쓰는구나.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을 쓰는구나. 이걸로 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모르면 또 다시 깨닫게 해줘. 문제를 줘서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늘 24시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게 바울이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함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뜻이라.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생명운동 속에 어려움 속에 통과하면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쵸? 아, 그렇구나. 이거 나만이 받는 은혜구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그 고백이 변치 않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중환자실보다 더 급한 데가 감옥이에요. 복음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중환자실은 내 시간표가 끝나는 거고, 감옥은 뭐냐, 복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는 걸 확실히 볼 때가 감옥이거든요. 전도하면서 어려움 당한다. 주님이 확실히 역사해버리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려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갈라지지도 않은 홍해 바다가 있다는 걸 또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꾼 기준 뭐냐? 제가 노아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아처럼 방주를 지라고 그러지요. 너와 네 가족과 또 생명 있는 걸 살린다고. 근데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말씀대로 크기는 얼매, 어떻게, 창문은 어떻게 쭉 설계하지요. 하나님이 그대로 줘서 노아의 식구가 살아나지요. 짐승도 살고. 그게 뭘까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선봉이는 은혜를 입었더라. 참. 그러니까요, 그 생명을 모세는 110살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뭐냐, 그리스도 생명만 답이에요. 아, 그리스도 생명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치? 이 생명이 누군가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쵸? 돈을 쓰는 무슨 일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잠을 자도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낚시를 가도 전도하는 거고. 그 성경 66권 모든 사건은 뭐냐? 그리스도 생명 중심이라니까요. 연속극을 봐도 그리스도 생명. 저거 앞만 까불어도 그리스도 생명 없어. 그쵸? 연속극은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나오지요. 저는 이제 역사 그걸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힘으로 막 죽이고. 저 생명 운동이요. 생명 운동. 성경 66 모든 사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도 그리스도 생명 정식을 보면은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살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저 인쇄 같은 년 계속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생명 보고 보면 저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면 그래서 나를 붙였구나. 그렇죠? 그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고. 전도를 하러 이제 수요일에 가잖아요. 캠프가 또 있어가지고 가면. 저 경로당 이제 주로 많이 가요. 이렇게. 가보면 그 5명이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다 뭐 교회 다니니 뭐 한 사람 안 믿느니 이렇게 대충 말해가지고 제가 대충 복음을 말했어요. 한 사람은 거기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거기 다음 일주일 후에 또 갔어, 이렇게. 그때 또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전도 핸드북을 가져갔어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너 가져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3사람이 있고 그 사람 또 있어. 지난번에 영접한 사람. 핸드북을 가지고 쭉 설명했는데 자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은 절에 다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에 가져가면 당신 교회 못 가게 한다고 그래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전도가 안 되지. 아, 그랬구나. 이거 듣더니 자기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영접을 하더라고요. 진짜 영접한 거예요. 진짜 영접. 그렇죠? 그게 그 양반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 경로당에 그때 하나 준비한 놈이에요. 준비한 사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죠?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알으면은 우리는요 염려가 필요 없어요. 왜 염려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365일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며요. 성경에 염려하지 마. 베드로전서도 염려하지 마. 마귀한테 당이야. 빌립보서도 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도둑 맞지 마. 염려 걱정하지 마. 왜냐?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이 했기 때문에 염려는 뭐냐? 우리 쓸데없는 염려예요. 우리는 진짜 염려하는 뭐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염려해야 돼. 전도할 사람은 많은데, 그치?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일꾼을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게 일꾼의 소리요. 주님하고 통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뭐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뭐죠? 문제는 주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문제 아니야, 이거. 질병 문제도 내 문제 아니야. 가난 문제도 내 문제 아니야. 이 자존심 문제도 내 문제 아니야. 주님을 잡아. 주님께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미치야.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놓치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건,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지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의심하는 자한테 왜 말했을까요?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의심에 대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저도 의심 많이 했어요. 훈련 따라다니면서 의심 많이 하고, 현장 갔을 때 의심 많이 하고, 혼자 앉았을 때 의심 많이 하고, 그렇지? 근데 어느 날, 그렇지? 아니, 내게 아니네, 내게 아니네.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의심하면 내가 하나님 아니고, 그렇지? 이건 당신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감사만 하세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 누리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보는 기준은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 나라, 문화, 종교와 싸움이다. 호세아 4장 6절 너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세웠는데 제사장은 뭐냐? 수많은 사람이 제문대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지요. 아모스 8장 11절 뭐죠?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기기할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생명이 있고 없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생명운동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놓쳤지요. 6장에 또 엉뚱한 데로 들어가지요. 11장에 또 엉뚱한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지요. 생명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생명 없는 거 싹 내버리고 그렇죠? 복이 되게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되니까 불신자 사단의 손에 자꾸 살아가는 이 사람들 특징인 거죠. 우상숭배예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불신자는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지가 하나님이니까 안 되니까 또 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못되다고 빌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게 인간의 영적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생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팍 떨어뜨려요.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창피당하고 막 이렇게. 이 우상숭배의 특징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는 항상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생명. 제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생명에 대해서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왜냐 생명만 나와야 돼요. 다른 거는 이제 다 있어요 세상에. 생명만 약하게 맺는다 이렇게 마귀가 바르게 살아라 뭐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뭐 암만 얘기해봐야 그 티냐? 그리스도를 말해줘야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먹여야지. 배고픈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답을 맨날 줘야 돼요. 요 세 가지 문제에서 죽어가잖아요. 하나님 떠났지요. 죄수가 빠졌죠.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응답받지요. 창세기 3장 21절 무화과 나무의 풀은 부끄러운 걸 가리고 있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확실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생명을 어디야? 하나님 응답을 주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응답을 받는 건 귀신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는 건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해답은 뭐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불신자도 영접해야지. 그렇죠? 불신자, 종교, 생명 없는 사람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냐? 열매가 있냐 없냐는 뭐냐?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 아니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린다. 아니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왜 모른다고 그럽니까? 생명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잖아.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그렇지? 생명 없는 사람은 열매는 뭐냐? 전도의 삶의 제자가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 9절 진짜 생명을 놓고 기도했으면 왜
내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모른다고 했던 걸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 27절 보면은 열매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 그렇지. 그렇구나.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아들들이 그럴 겁니다. 아버지는 가짜는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지들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운동의 방법은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운동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건 생명이 지금 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쉬면 안 돼. 예? 전투하는 군인이 쉬면 되겠어? 농부가 씨를 안 뿌리면 되느냐고. 그렇지? 운동하는 놈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말씀대로 빨리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무슨 운동해야죠? 생명운동 해야 되거든요. 생명운동.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을 현장에서 하는 제자가 있다. 그 제자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줘요. 그렇죠? 요게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왜 갑니까? 제자니까 가지요. 제자는 현장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자는요, 만나면 그리스도 줘요. 딴 말 안 하면.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혼내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살아나. 그리스도가 살려야지. 내가 혼내낀다고 해서 율법 가지고 살아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피제사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피제사 드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 복음을 누리도 팔복을 누려라. 그렇죠? 팔복의 결론이 마태복음 5장 24절, 6장 7장이 이게 마태복음 5, 6, 7이 팔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팔복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원한 맺힌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그랬지요. 야, 너는 말이야. 응?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생명운동에 뺏기면 안 돼. 차라리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야. 그쵸? 여러분, 생명운동하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치? 생명이 없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해. 내가 너한테, 지까지까한테 그 말하냐? 이렇게 이제 생명 가지면 해야 돼요. 왜냐? 예배에 손해 간다니까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거든요. 그치? 하다 보니까 나는요, 우리 식구와 자녀들한테 잘못했다 소리를 통 안 해요. 요즘에 조금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옛날에 안 했다 소리요, 그게, 그치?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으네. 이게 잘못했다 소리라니까요. 참, 옛날에는 틀려도 그냥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제 인간이에요. 신분이에요. 신분 뭐냐? 신분은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예물 드려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4절, 기도는 뭐냐? 귀신의 새를 꺾는 건데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 집에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마귀 나라를 속이고 있는 봉사의 역사하는 이 저주 세력은 떨어질지어다. 그런 사람이 파송돼서 가요. 그러면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생명 가진 사람이 잘못 따질 필요 없어. 그런데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야, 7번씩 10번, 그렇지? 490번 해줘.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게 아니야, 너는. 그렇죠? 왜냐?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렇죠? 토요일 날 기존교회 목사님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꼭 만나라고 몇 번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고 이번에 이제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가 여보 기도 좀 해줘 어떻게 했더니 당신 다짜는 얘기하지 마. 그렇지, 내가 다짜는 뭐하러 얘기하냐? 그리스도 얘기하지. 우리는 다짜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요, 뭐냐, 이 일꾼, 그렇죠? 일꾼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한테 썼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디모데야, 너도 이거 해라. 그렇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또 제자들이 또 나오잖아요. 쭉 나와가지고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도 그 제자요. 그 반열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후대 또 우리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끊지지 않는 생명운동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하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데마다 생명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내놓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